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친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서 힘을 다하여 일어나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축복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서 번성하였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중대한 말을 할 것이니 너희는 자세히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모였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신비주의자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예언기도나 직통계시는 아닙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생각하였고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성령의 영감작용으로 그의 12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12 아들을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르우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애정을 쏟은 아들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맏아들답게 지도자적인 기질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진중하지 못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끓음이라고 번역된 파하즈라는 단어는 끓어오르는 것 또는 방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같이 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방종하는 물들 또는 물들과 같이 방종하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물들과 같이 불안정하니 또는 물들같이 억제되지 않으니 물들과 같이 사납게 요동치는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다,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다,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쉽게 동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 끓다가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 성격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범한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세상을 떠나서 그녀를 장사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르우벤은 부친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이 일은 부친 야곱을 실망시켰습니다.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장자의 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와 지도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영적인 지도력은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또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높은 자존감으로 뭉쳐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특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설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르우벤의 경우 금수저를 타고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는 맏형이었습니다. 기질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낙을 위하여서 범죄한 결과 그의 탁월한 기질은 쓸모없게 되었고 장자의 자리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의 죄의 결과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우벤의 자손 중에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로서는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그 누구도 특별한 명성으로 유명해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제사장직이나 왕권도 야곱의 장자의 지파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지파에 속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옛 영웅 또한 없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지파의 많은 사람이 얻은 영광을 얻은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 르우벤 자손의 소멸을 염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르우벤 지파의 인구수는 46,500명이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서는 43,730명이었습니다. 약 3,000명이 줄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동쪽의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머물렀는데 다윗 때는 다윗이 세운 헤브론의 용사와 족장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정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망할 때 르우벤 지파는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지만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못질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장돌이나 아니면 벤치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못을 뽑아내게 되죠. 그런데 못을 뽑아내고 나면 그곳에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에게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악의 결과는 너무나도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벤은 장자였으나 그 장자의 권리를 동생 요셉에게 빼앗김으로 나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위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친형제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형제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친형제는 서로 돕고 때로는 대신하여 변호하기도 하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고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악한 일에 함께 모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라는 말들은 두 형제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그 두 사람이 함께라는 의미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둘이 합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납고 잔인하였습니다. 이복 형제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착된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4명의 친형제와 디나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겜에 살던 어느 날입니다. 누이 디나가 그 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친 야곱은 잠잠히 있었지만은 형제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세겜은 자기 부친까지 동원해서 야곱과 형제들을 찾아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한다.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디나의 오빠들인 이 시몬과 레위 이들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친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여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에게 속은 줄 모르는 세겜은 자기 성의 주민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라고 설득하여서 모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습격하여서 모든 남자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찾아왔습니다. 양과 소, 낙이 성에 있는 것 또는 들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사로잡아왔습니다. 부친 야곱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서 저들을 구중하자 그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살인을 하고도 정당방위의 행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세겜을 치기 위해서 함께 모의했던 것입니다.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 작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적한 살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관습,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딸 디나를 주지 않겠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장가도 가고 너희가 우리들에게 시집도 오고 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을 두 번 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잔인한 살인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얻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가나안 정복 후에 시몬은 예루살렘 주변과 남쪽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남서쪽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땅은 유다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을 보면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18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일부는 다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처음부터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나누며 흩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의 땅에 우거하였고 레위 지파는 그들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했으나 제사장들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다윗은 레위 지파를 계수했을 때 38,0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6,000명은 간음과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000명은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비느하스 역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3대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행군 중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음란에 빠져서 역병으로 온 백성이 죽어갈 때 시몬 지파의 리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의 몸을 뚫었습니다. 이 일로 역병이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레위 지파의 인물입니다. 에스라도 레위 지파의 인물입니다. 신약의 세례요한도 레위 지파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몬 지파는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영역에 편입되어서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국을 배신하여 유다 왕국을 분열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시몬은 유다 지파와 함께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135년간 더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죠. 르우벤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친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일이었지만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장자의 신분을 빼앗겼습니다. 육신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옮겨졌고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몬과 레위는 엄청난 죄를 모의하였고 함께 살인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살았고 레위 지파는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저주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잘못을 부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도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은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족장의 무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면 자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등의 불경건하게 산다면 나와 내 자손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범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여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거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죄에 대해서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긍휼과 은혜를 얻는데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끌어당겨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달려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여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서 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